찬송집 298장을 드립시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난 밤에는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이 아침에는 행복과 기쁨,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 들으시는 주님 계시기에 오늘도 안식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주여, 주께로 마음이 확정된 저희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방자에 행한 저희들, 이제 주님의 낮추심으로 더욱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모든 교우들이 환난 중에 배우고 아픔 중에 성장하며 천국을 대망할 수 있도록 주여 눈물 가운데 더 큰 위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차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라는 좋지 않은 영예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족, 인종,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북부와 남부 지역이 대립으로 안정적인 국가 운영 또한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 다르푸르에서 결성된 무장 세력과 반란 세력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기독교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오니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그 땅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악한 자를 꺾어주소서. 차드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그 속에 남겨져 있는 형제와 자매들 위로해 주옵소서. 또한 부족주의로 인한 기독교 박해가 사라지게 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 참으로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에 바른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적폐가 잘 청산되게 하시며 특별히 리더십들이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섬김의 자세를 견지하게 하소서.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저희들 이 아침에 기도하러 왔사오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는 태산처럼 크게 보이는 문제들이 오히려 주 앞에 먼지와 자처럼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여 산 간증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죄인이 아낌없이 몸을 내어주시고 죄인이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모두 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허며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틀은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디모데 후서의 1장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것으로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됐고 사도로도 부름을 받아 갇혔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으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어제 배웠고요. 또 하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해야 한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썩혀두고 있으면 안 된다. 그저 성실한 정도가 아니라 불타오르는 거.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겠죠.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그죠? 정산하는 시간에 부끄러울 것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쓰고 갑시다. 다 활용하고 가십시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봤는데요. 상당히 긴 본문이고 상당히 봐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은 몇 가지를 좀 압축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바울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젊고 유약한 디모데에게 필요한 얘기들을 아주 집약해서 계속 던지고 있죠. 세 가지 은유를 쓰는데요. 첫 번째는 군사죠. 두 번째는 경기자. 세 번째는 농부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늘 볼 수 있는 거. 상호 보완적인 이 은유를 사용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어요. 먼저 군사의 은유를 쓴 것은 뭡니까? 군사는 자기 일에, 자기 직무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병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하면서 뭐 집에 다녀오고 잠깐만요 하고 뭐 요트 타고 오고 그러는 군사는 필요 없죠. 예. 있을 수 없어요. 또 두 번째,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는 그 룰, 그 게임의 경기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아니면 실격이요, 탈락입니다. 육상 선수가 자기 레인을 벗어나서 실격당하는 경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수영 같은 경우 부정 출발해서 실격당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또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농부는 수고에 따른 보상의 확실성을 믿죠. 그래서 땀 흘리는 거 헛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디모데에게 계속 꽂아주면서 너 군사처럼 너의 직무에 집중해. 딴 데 좀 신경 쓰지 마. 이런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되나? 딴 데 가야 되지 않을까? 바울에게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있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거예요. 아니야. 너의 직무에 충실해. 또 경기하는 자처럼 규칙대로 해. 법대로 해. 딴정 피우지 말고 또 괜히 편법 쓰지 말고 정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당장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또 농부의 예를 보면 수고에 따른 보상이 확실해. 하나님이 너 다 알고 보고 계셔. 그러니 포기하지 마. 끝까지 땀을 흘려라. 떼약볕이 내리쬐도 농부는 자기 일을 하지 않느냐. 너도 그리해라. 저는 어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에 이제는 은퇴하셨죠. 설립하신 빌 하이벨스가 그만 14년 정도의 이제
내연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존경과 찬사를 던질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분의 책을 읽으며 가슴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군사와 경계하는 자와 농부의 비유를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기보다, 또 어떤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보다 우선 나에게 집중하여 부족한 나를 채찍질하여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이 경기가, 또 아직 이 농사가, 또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단히 오늘도 우리의 길을 가야겠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정리해 줍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디모데에게 알려주죠. 먼저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신 자라는 뜻이고 메시아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신구약이 말하는 바로 그분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냐?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다. 이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앞서 가셨으니 우리도 그리 될 것 아니냐? 세 번째는 다윗의 씨, 약속대로 오신 분, 우리의 영원한 왕.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급해요. 한자 한자가 지금 농축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우리가 군사와 경기자와 농부로서 한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약속대로 오시지 않았느냐? 신구약의 모든 약속이 주인을 향해, 택자를 향해 있어요. 그러므로 디모데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주가 놀라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 우주 가운데 티끌보다 작은 우리, 나,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힘입어 담대함, 그 담대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얘기를 하죠. 나는 지금 인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 택자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10절에서 얘기합니다.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왜냐하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나 지금 고난받고 있어. 즉 나는 생고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의 전파와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으며 참고 있어. 하나님이 이거 사용하실 거다 믿어!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처럼 복음 진리에 창념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세상 볼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향하여 눈을 돌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6절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 없게 되기를 요구하고,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고든 길을 낸다는 뜻인데, 정직한 성경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볼 본문에 보면 이 성경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려면 많은 것 필요하지만 먼저 진리의 말씀을 잘 해석해내는 사람, 진리의 말씀에 창념해서 거기에서 생수를 길어내서 내가 먼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또 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지금 이제 거짓 교사들이 막 여기 있는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그래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서,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이 어둡고 이래도 19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야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첫 번째 주께서 자기 백성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는 것은 뭐예요? 시대를 불문하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가르침이 있고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무너지지 않아. 교회는 서 나갈 거야. 보편적인 교회는 계속 증진해 나갈 거야. 복음은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주권이죠.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은 사람의 인내를 말하죠. 인간의 책임이에요. 주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50, 인간의 책임 50,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모노지즘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양상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즉 주님이 보존하시고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여 주님께 순종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지, 반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다시 하시는 거죠. 이 두 양상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아셔요. 그들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랑이 그들의 순종을 통해 드러나게 하십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 아셔. 걱정하지 마.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불의에서 떠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순종으로 반응한다. 너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순종으로 드러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지침을 하죠. 자, 여러 가지 깨끗한 그릇, 이 그릇에 대한 비유는 너무 귀해서 나중으로 미룹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여러 그릇이 있지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디모데야, 깨끗한 그릇 되렴. 거룩한 그릇이 돼서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금과 은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만드는데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면 되는 거야. 그런 디모데야, 건강도 약하고 외모나 학식이나 가정사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쓰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요. 또 청룡의 정욕을 피하라. 지금 디모데가 아직 젊다 그랬잖아요. 청룡의 정욕을 없애라, 끊어버리라 하지 않아요. 그 정욕은 계속 불타오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붉은 채에 가지 마. 뒤어 피해라. 처음부터 싹을 끊어라 얘기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함께라 그래요. 제발 혼자 있지만 디모데야, 너의 유약한 성격으로는 자꾸 혼자 있는 걸 즐길 수 있는데 그러지 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너의 동역자들이 있어. 에베소가 아무리 썩었다고 하지만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어. 그들과 함께 해나가. 저는 오늘 좀 이번 여기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믿음의 공동체와의 사귐은 성화의 진전과 믿음 안에서의 인내 둘 다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악정고투하고 있는 디모데가 잘 견디려면 복음 진리를 잘 붙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바르게 해석해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아심을 알고 불의에서 떠나되 청년의 정욕도 피하고 자기 부르심 따라서 깨끗하게 구별되는 것, 그걸 위해서 바로 믿음의 공동체와의 사귐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요즘 혼자서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1인 미디어 방송, 이거 요즘 유명하더라고요. 1인 미디어 방송. 또 뭡니까? 혼자서 하는 1인 밴드, 혼자서 글 쓰는 1인 작가,
또 뭐가 있습니까? 스포츠도 혼자 하는 스포츠가 대단히 많아요. 1인 스포츠. 혼자 밥 먹는 1인, 혼밥이죠. 그 편해요. 공부도 1인 공부.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사이버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유튜브 몇 개 찾아서 감동적인 설교 듣고 눈물 흘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몸이 가야 돼요. 그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삶을 나누고 약점을 공개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자랑하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앞으로 시대가 발전될수록,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것은 더욱 강조되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가르침이 넘쳐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안에서도 감동적인 교사와 설교자들이 있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더욱더 몸이 모여야 돼요. 저는 이 진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랑한다는 메시지만 보내준 게 아니라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임마누엘로도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근데 우리가 이 함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야, 혼자 있지 마. 물론 기도를 위해 고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외부의 공격이 있을수록 함께 버티어 나가는 거, 함께 주님을 부르는 거, 함께 예배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성경 강론과 함께 기도해, 이 시대에 정말 기도에 강조되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홀로 충분히 삼위 안에서 행복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연약한 함께 짐을 나누어 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없는 에베소, 악이 창궐하는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맡은 임무가 참으로 큽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 꺾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그 주권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해 가며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와의 사귐, 함께가 중요함을 배웠사오니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죄인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